신명기 3장 29절에서 23절에서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늘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바이트 하나는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그렇죠? 바이트 하나는 특별한 그런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 바이트 하나의 기도, 모세의 기도인데 이건 놀랍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기도입니다. 바이트 하나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보여준 모델은 바로 한나예요. 한나. 단지 어떤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낳고자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죠. 그렇죠? 사무엘상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기도의 모델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트 하나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웃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라. 그 다음 구절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나와 분인나 사건은 여러분이 그 다음 말씀 안 읽어도 스토리텔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이미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무엇을 산다, 사다, 어떤 열정, 또 시기, 질투, 갈망, 여러 가지. 즉,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뭐예요? 소망이 생명이 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신성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해가지고 그분이 주는 소망, 그 소망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 열망으로,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것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 엘가나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안에도 엘가나의 그러한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의 형상을, 예수와의 성품을 훈련해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소망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엘가나와 같은 그런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엘가나, 이런 소망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와의 성품과 능력을 훈련을 해서 그런 소망의 생명을 갖는 이 부분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엘가나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나와 분인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분인나라고 하는 저 둘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 뜻은 어떤 진주, 루비, 보석 이런 뜻인데
자, 분인나 보면 생명이, 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이 두 개. 즉 무슨 얘기야? 생명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요. 생명이. 어떤 그런 자식이 넘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력은 넘치는데 뭐만 있어요? 입만 있는 거예요. 입만. 지금 입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 1단계부터 4단계 쫙 이렇게 보시면서 영의 토라 들어가면 여러분도 와 그럴 거예요. 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거였구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듯이 모세가 들어간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 문자적으로 보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쭉 보시면 와 그렇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숨겨져 있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지식과 정보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하시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걸 토라의 바다에 빠진다고 그래요. 토라의 바다에 빠지면 토라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토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남는 건 입만 남아요. 말만 남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예전에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입만 남으면 능력이 없겠죠? 당연히 능력이 없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즉 생명력은 넘치는 것 같은데 입만 남으면 말만 남으면 우리도 분인나처럼 되는 거예요. 엘가나의 성품을 가지고 출발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줘야 되는데 입만 말만 남으면 분인나처럼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있는데 자기 삶의 자리에 자식은 있는데 열매는 있는데 말만 한 거예요. 생명을 주어야 되는데 생명을 주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을 주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봅시다. 6절 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죠?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키고 격동시키고 번민케 해요. 이 격동시킨다라고 하는 말 카사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을 보면 자기가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넌 자식도 없고 너는 뭐하고 너는 하면서 계속 평가해서 그로 하여금 슬프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격분시키는 거예요. 즉 분인나는 이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그래서 저게 보면 격분하고 괴롭게 한다. 제 성경 번역은 번민케 한다는 뜻인데 저는 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뭔가 막 여기에서 속에서 화가 올라오겠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인 것 같고 나를 위한 말인 것 같은데 응?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로서 옆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네. 뜯어 말리는 누가 밉다 그러죠? 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야? 가만히 보면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분인나. 지금 토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도 있고 뭐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뭐 비유를 여기 들어서 어떤 분이 저 타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가서 다른 데다가 선교원금 몇 억을 하고 주일날은 다른 교회 와서 건축원금을 하고 거기서 사진을 그 교회 방문했다고 사진을 크게 찍어서 돌아와서 신문의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냈는데 여기 와 교회 건축원금은 일부를 했더라고. 여기서 갈 때는 선교원금을 한다고 몇 억을 가져가는데 다른 데다 하고 그 다음에 생색은 이쪽에다 내고 여기서 마치 한 것처럼 건축원금을 여기다 쏟은 것처럼 드린 것처럼 단지 1,000원짜리 한 장 해놓고 신문에다는 대문짝만 해냈다. 뭔가 굉장히 일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속이 부어가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신문사로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엘가나에게는 정말 엘가나의 저런
기름 부심이 풀어지려면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듯이 닦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닦기가 필요해요. 아셨죠? 닦기가 필요해요. 응?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분인나의 열매가 있다. 분인나의 열매가 있다. 이 분인나의 열매가 있다. 분인나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분인나 쪽에 열매가 있다. 그럼 그에게 바이트 하나에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영광의 실제가 되는 거,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드리는 바이트 하나의 그런 기도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즉 예수와 하나 된 그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분인나 그 이름대로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 주는 사랑이 되어서 그 이름처럼 보석처럼 누비처럼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분인나가 빛이 나려면, 생명을 주는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한나가 필요합니다. 한나가 반드시 필요해요. 한나가. 분인나는 혼자 빛이 날 수가 없어요. 한나의 삶이 필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한나. 자, 알겠어요? 한나가 필요한 거예요. 즉, 한나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파자하면 이 삶이 되도록, 하늘의 영원한 삶이 되도록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한나예요. 삶이 되도록 생명을 줘요. 여기는 생명을 2개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주지 않고 말만 한단 말이에요. 계속 말만 해요. 그래서 한나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그 삶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 그런 삶이 필요해. 그래서 분인나의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나는 그런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나가 주는 그런 생명을 통해서 엘가나의 삶이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에하드가 되어야 엘가나가 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엘가나.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봐도, 문자적으로 하는데 부인이 둘이 있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안이 시끄럽겠어요.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될 때 엘가나의 삶이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1장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러분 저 내용도 스토리텔링 아시죠?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알죠?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알죠? 자, 지금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어디 앉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 어디 앉아 있어요? 요 문 옆에 앉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문 옆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엘리. 즉 여기서 저희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이트 하나님,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기도는 4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엘리 지금 신앙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느 단계?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엘리가 요 단계에 있어요. 요 단계에 있고, 지금 한나는 뭐예요? 한나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저기 보면 여러분 조금 더 읽어서 안다고 그랬잖아. 에? 한나가 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엎드려서, 팔라의 기도라고 해서 엎드려서. 지금 요 자리에 있어요. 요 자리에 있어요. 지금 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쳐다봐요. 1단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단계 수준의 사람이 3단계 수준의 사람 보고 지금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 것으로 여겼다. 술 취한 것. 어찌 봉황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술 취한 것으로 여겼어요. 응? 그런데 저 팔라의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팔라의 기도를 여기서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한번 찍고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오래 기도했다 했어요.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즉 한나가 여기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무슨 기도예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를 위해서 오래 기도한 거예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자. 즉 한나의 목표는 무슨 기도예요?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 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여기서 소리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부르짖는 내용은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깊은 속내는 틀려요. 기도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렇죠? 그냥 여기서 한두 번 소리 지르다가 그냥 피르르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기도에 투지도 있어야 돼. 지구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 없이 그냥 한번 주여 해놓고 피그르르 여기에 힘 빠지면 안 돼. 구하셔 그쪽에. 바에트 하나를 향한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깊은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저 3단계는 침묵이라고 그랬어요. 깊은 침례에서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즉 그가 구하는 것은 깊은, 여기에서 팔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바에트 하나를 구하는데 깊은 침묵 속에서, 묵상 속에서 계시적이고 통찰을 가져오는 하늘의 지혜를 동반한 그런 기도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출발은 어디서부터 했어요? 한나도 여기서부터 했어요. 그렇죠? 뭐가 없어서. 그죠? 자식이 없어도 분인한테 늘 갈굼을 당했어요. 육체적인. 그래서 1단계는 뭐 육의 고통의 자리부터 기도를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 시작은. 그래서 육의 고통. 그 다음에 또 마음의 혼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지금 한나가 기도를 1단계부터 시작해서 2단계, 3단계, 4단계를 향해서 쭉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요 자리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지만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그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평가할 뿐이에요. 평가만 하고 있어요. 성막 밖에 있는 엘리, 그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있는 지금 한나라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술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죠? 비슷한 사건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어요. 술 취했다고. 사도행전 2장 13절 보세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 120명이 다락방에 있고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마음을 나빠야 전심으로 기도했다. 즉 바에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그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건너오신 성령님이 그곳을 건너오셨어요. 모세의 바에트 하나를 통해서 건너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건너오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절기를 지키러 왔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은 엘리처럼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이성으로 그냥 들려지고 보여지는 대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평가하기를 기뻐했어요. 평가하기를. 그냥 육신적으로 들려진 대로, 육의 오감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평가를 했어요. 바에트 하나는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은혜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에트 하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기도가 열려지면 반드시 구원의 대역사가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여러분에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2011년도에 미국의 그 모라벤가 교회에서 모닝스타 교회에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서 제가 예언 축복을 예언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접해봤을 때 제가 놀래가지고 막 피하려고 그랬다고 했죠. 그때 했었던 자매가 줄리 킴이라는 자매였어요. 한국에 저 때문에 그래서 컨퍼런스 강사로 가을에 왔어요.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왔을 때 아마 저기 좀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 방문했을 때 다시 저한테 예언 축복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두 가지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들은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타드 벤틀리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타드 벤틀리와 같은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고 혹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 내가? 만날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을 가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안 되면 미국에 오시면 만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다음 해에 타드 벤틀리가 국내에 왔어요. 그래서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우리 교회까지 왔었어요. 그쵸? 주일날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그런 논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줄리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나라를 주셨다 그랬어요. 나라를 주셨다. 기도해 보세요. 어떤 나라인지. 제가 그 나라의 킹으로 가는지. 나라를 줬다 했어요. 나라를. 민족이 아니라 나라를 줬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바이트 하나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분명히 어떤 구원의 대서사시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 일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육신의 고통 맨날 안지연 내 건강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내 직장이 어떻고 내가 오늘 맨날 여기서 기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점찍고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단계 열로 가시고 그 다음 3단계로 가고 4단계 바이트 하나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시작은 여기서 한두 마디 끝내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기도에 힘을 잃어서 필요해요. 왜? 이걸 얻어야 되는지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요게 되지 않으면 항상 여기서 1단계에서 하다가 말고 뭔가 찝쩍거리다 말고 마치 산 등산하는데 뭐 도시락 싸고 출발했다 산 밑에 가서 놀고 중간에 가서 맨날 놀고 그렇게 다 갔다 왔다 그 자리 왔다 갔다 하면 마치 점만 찍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점만 자꾸 찍어 버렸다면 그 다음 단계를 못 올라가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서 주시는 그 열매가 없어요. 구원의 대역사예요. 자, 한나가 지금 1단계 자식이 없으므로 부인나한테 늘 격분과 번민케함과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이 일을 겪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4단계까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4단계까지. 정말 여러분에게 1단계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밖에서 프레스하는 일이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마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조금 한두 번 찔러보고 마는 그런.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기도의 단계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가 나중에 보면 의자에서 비대했다. 몸이 비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대해가지고 쓰러져서 목이 꺾여서 죽을 정도로. 그 1단계 머물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뭐예요? 기도 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1단계 머물러 있는 엘리처럼 비대해져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어찌 여기를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회막, 모엘, 응? 오헬 모에드, 회막 앞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때 불렀어요. 거기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깊은 어떤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13절,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생각해보세요. 왜 술 먹고 술 취해서 와서 술 주정하느냐 그 얘기죠. 2006년도일 거예요. 2006년도 여러분의 2006년도 앞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게 금요 기도회 때예요. 권사님들 아마 그때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없을 수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 성령님이 강타를 했던 거예요. 누구를 먼저 강타했냐? 저는 생생한데 제가 뒤에서 뒤의자 바로 앞에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제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김성미 집사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금요 기도에 왔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제가 손을 딱 댔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 불이 아 뜨거 하면서 그때 성령이 강타하면서 금요 기도회 어떤 사람들 안에 갑자기 기도의 불이 확 번졌어요. 방언이 막 터지고 그랬죠? 근데 그걸 알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해? 이상한 기도라고 했어요. 이상한 기도라고. 그 1단계에 머무른 그때 이 교회 리더십들이 이상 반응을 한다고 엉뚱한 반응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왔었어요. 명수 집사는 본인이 한 거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생 기도에 그런 건 잘 기억해요. 김명수 집사가 새벽에 기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자꾸 하면서 막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왔죠. 막 오니까 와가지고 장의자 있는데 장의자 그 세 번째 줄인가 앉아가지고 그 장의자를 치면서 막 하나님 어쩌고 하던지 하면서 그런 부르짖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응?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기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가시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술에 취한 것처럼 술 취한 것으로 알아요. 응? 술 취했다는 말을 샤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샤카르라고 응? 즉 형상을 적용하는 머리인데 저 뜻은 샤카라는 말은 상급, 보상, 어떤 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엘리가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 너 왜 술 취했느냐 얘기했어요. 그때 그에 대한 대답이 15절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할 뿐이니. 자, 저 뭐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저도 말이 어떻게 되면 아도니 주여 이샤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지금 나는 주여 나는 지금 이런 여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카샤트 루아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자, 카샤트하고 루아. 이 카샤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뭔가 억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엄하게 무겁게 뭔가 눌러서 좀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혹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여 저는 성령께서 저를 지금 억압을 합니다. 지금 성령이 저를 지금 엘리가 뭐냐면 야 너 왜 술 취해서 너 왜 자꾸 술 취해서 있어 하는데 지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히브리어 들어가면 뭐냐면 성령이 지금 저한테 아주 저를 혹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저를 아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성령이 무겁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왜? 왜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지금 한나의 형편이 지금 요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그 한나의 상황을 아시는 성령께서 요 단계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지금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같이 누르는 거예요. 그 얘기.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얹어 놓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한다. 그래서 영광을 카보드라고 하는데, 카보드란 말은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면, 은혜가 내려오면 내가 펄펄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내려오면 우리 육이, 우리 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움을 느껴요. 근데 번역은 저렇게 써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여튼 시적으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예? 즉, 한나는 지금 요 상태 뭐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즉 여기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내는, 즉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아버지의 마음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래서 누구를 얻어요? 사무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대바림, 이 대바림에서 아들의 날을 맞이하는 거기에서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신명기 토라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냐면 아들의 날, 대바림이 있어야 돼요. 대바림을 가지고 있으셔야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그 기도, 그걸 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열매를 취하는 기도는 대바림의 아들의 날, 아들 그 말씀이 생명 되신 그분의 그 대바림을 가진 기도란 말이에요. 이미 아들이신 예수아가 다 이루신 것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헤브라일 모든 지체들에게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가 풀어지기를, 그래서 장차오는 대부흥과 예수의 왕국을 위해서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 정말 그 열매를 취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오늘의 토라 포션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오늘 하신 분들 신명기 6장 4절 이하 아닌가요? 신명기 6장 4절 뭐죠? 오늘 토라 포션 안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가 들어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라. 쉐마 들어라. 이 쉐마의 실체가 누구예요? 쉐마의 실체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마의 실제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바이트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은혜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의, 우리 아버지, 그래서 대부흥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도록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풀어지고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 모세는 누구를 얻어요? 여호수아를 얻습니다. 여호수아를 얻어요. 즉
바이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면, 바이트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가 오면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응? 여러분, 에아드라고, 하나됨 에아드라고 하는 것은 토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이 에아드 하나됨, 그분과 하나 되려면, 예수와 하나 되려면, 에아드가 되려면 그에 필요한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쭉 올라서 그분과 하나가 되시려면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지구력도 있어야 돼요. 투지력도 있어야 돼요. 아시죠? 우리는 수도 없이 요동을 치잖아요. 결단하고 결심했다가 좀 뭐하면 했다가 또 뭐면 또 집어내렸다가. 그런데 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구력이 필요해요.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죠? 그렇죠? 이 올림픽에 목표로 한 친구들은 뭐예요? 운동을 어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림픽까지 가기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하잖아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반복 훈련. 올림픽 딱 그때 가서 모든 훈련을 통해서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일으키는 그 게이지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게이지를.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즉, 경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 싸움이에요. 에너지 싸움. 여러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데, 요 4단계 기도까지 가는 데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한 번에 점프가 안 돼요.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 되어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데에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모라비안에 갔을 때 에나마운트에 있는 에나 목사님이, 이제 저도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했을 때 그분이 처음 천국 갔다 오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 가서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이제 간증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났을 때 제가 질문을 하겠냐 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몇 시간 갔다 오셨을 때? 5시간 걸렸대. 5시간을 천국에 있었는데, 갔다 왔는데, 그러면 천국 갔다 왔을 때 어떤 부분이 생기냐니까 5시간 있는데 육체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대요. 육체적인. 영혼이 천국으로 들려서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 남아있는 육이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즉, 내 육 말고 영이 올라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훈련이 필요해. 저는 30분밖에 못 올라가 봤잖아요. 30분밖에 못 올라가서 그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지는지 잘 몰라요. 30분 올라갔을 때 저는 금방 갔다 온 줄 알고 제가 시계를 봤는데 딱 30분 지났더라고. 근데 5시간 그분이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갔는데, 그래서 천국 올라가려면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는 여러분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저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셔. 그런 가운데 영적인 에너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계속 영적인 권능, 에너지를 공급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바이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토라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토라는 다른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시는데,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토라는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을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래 영의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혼의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가지 훈련을 시킨다. 삶 전체를 다 바꾸는 훈련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누구의 모습일까요?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 아세요? 아담으로?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담이래요. 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담이래요. 그럼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처럼? 아담.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지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을 가졌어요.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빨라요. 제가 그랬나요? 만월겠지. 요즘 우리 애들 보면 저게는 얻으는데 한 놈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놈도 없더라고. 저 안에 에덴 동산이에요. 다 제가 했대요. 제가.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와, 제가 놀랍습니다. 저 안에 막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바글바글했잖아요. 하와.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그 아담, 지상 최고의 인간이잖아요. 그 하나님 만들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이 바에트 하나는 뭐예요? 바에트 하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건너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건너오시잖아요. 여러분,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 진노하셨어요? 거룩을 훼손한 인간이 어딜 감히 건너와? 하나님 건너와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천국은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분이 건너오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그냥 은혜. 은혜로. 자, 이와 같이 바에트 하나를 통해서 하늘이 땅으로 건너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났을 그 결과가 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9절. 시작.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바에트 하나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디에 거주하는지. 벳볼 맞은편. 벳볼. 베이트, 그 다음에 푸올. 페올. 자, 베이트 페올 맞은편에, 앞에. 지금 거기에 뭡니다. 여러분, 저 벳볼, 부올 사건이 뭐죠? 부올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무리와 고수비 사건이에요. 그렇죠? 발람이 해놨었던 그 발람의 꾀의 후폭풍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서 바알보올 사건. 여러분, 신약에도 그것을 마지막 때 거론할 정도로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순종의 대명사 하면 어느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순종에 대해서는 감히 시므온 지파 앞에서 말할 수가 없는 순종의 정말 대명사인 시므온 지파의 마토트가 자기 즐거움, 육의 만족을 위해서 순종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씁니다.
고수비와 하나 되는, 고수비와 하나 되는 그쪽에 음행에 빠져요. 응? 고수비는 뭐예요? 오직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자기 소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응? 자, 그 고수비와 순종의 마토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게 바알보올 사건의 어마어마한 결과예요. 응? 즉 무슨 얘기예요? 고수비와 시므리가 하나가 됐던 얘기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풀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붙었어요. 하나 됐어요. 그럼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나만 좋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나만 좋으면 무엇이 됐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나만 좋으면. 그냥 나만 좋으면. 내 육이 좋든 내 마음이 좋든 그냥 내 마음이 흡족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입술의 고백을 끝장낸 사람이 누구예요? 비누았습니다. 그 입술을, 그 입 다물라. 그 입을 끝장낸 사람이 비누았어요. 자, 지금 그것을 지금 끝내고 어디에 있어요? 몰. 혹시 이 몰이 이게 뭐였지? 뭘 잘라낸다. 할례라는 뜻이, 할례라는 뜻. 반대편, 맞은편이라는 뜻이에요. 자, 모세가 지금 요 단계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이트 하나님의 이 기도할 때, 모세가 바이트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예요? 모세가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한나가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 엘리 제사장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그렇죠? 여기였어요. 모세가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예요? 주님, 주님 제 탓이에요. 어디예요? 혹시? 다시 물어볼게요. 한나가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수준은 어디예요? 1단계였어요. 그죠? 성막 문바 거기서 있었어요. 그죠? 마치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이. 그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예요? 다시 읽읍시다. 29절. 시작.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가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할 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가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예요? 그죠? 벳부올 맞은편에 있다고요. 벳부올 맞은편에. 벳부올 맞은편. 아시겠어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만 좋으면 순종.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순종. 그것을 이미 잘라내고 끊어낸 그 자리에 서 있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바이트 하나의 그 기도 부심이 풀어져서 우리 헤브론 전체가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기를, 벳부올 맞은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발람의 꾀처럼 자기 만족을 해서 자기 즐거움으로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치 엘리처럼 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어디에 있기를, 벳부올 맞은편에 있기를.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이트 하나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기를? 벳부엘 맞은편에 있기를. 그렇죠? 우리 헤브론에서 저나 우리 중보자들 아니면 누가 기도할 때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헤브론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기를? 벳부엘 맞은편에 있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끊어냈어요? 여러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던 걸 한번 끊어낸다고 생각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렇죠? 나만 좋으면 무조건 다 오케이 했던 것들을 다 끊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서. 시므리의 마토트를, 고스비의 마토트를 잘라냈다고요. 그 마토, 그 지팡이를 끊어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있을 수 있었다? 벳부엘 맞은편에. 자, 우리 헤브론 전체에서 우리 모두가 벳부엘 맞은편에 있기 위해서는,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혹여라도 시므리처럼 고수비처럼 그런 마토트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마토트, 그 쓸모없는 그 지팡이가 부러지는,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그렇죠? 시므리의 마토트가, 고스비의 마토트가 잘라내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신앙 공동체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 그름의 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름의 정이. 그래서 그 지팡이를 그걸 잘라내지를 못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정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잘라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벳부엘 맞은편에 거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보았던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서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바이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열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된다? 벳부엘 맞은편에 거하게 된다. 아멘. 거기에 영혼이 또 둥지를 트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벳부엘 맞은편에 거하는 역사.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 건너게 하시는,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는 그 장소에 개인이 됐던, 가정이 됐던, 교회 공동체가 됐던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토트, 시므리 마토트, 고스비 마토트가 있으면 이제는 부러뜨리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아닌 건.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주는 어떤 육의 감각을 잘라내고 영의 감각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트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오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이런 바이트 하나의 그런 기도가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더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의지해서 바이트 하나님까지 가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우리가 바이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